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보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여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다시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갔지요. 그리고 교회는 곳곳마다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교회들은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감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에 전해진 이 복음은 이후에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게 되고 이 유럽에서 복음이 힘을 얻고 아프리카로 또다시 아시아로 또 아메리카로 또 오세아니아로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져 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끝나버린 복음의 행전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됨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권능을 가진 그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빌립보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했던 도시이지요. 이것은 마게도냐의 빌립 왕이 금광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러한 도시인데, 로마가 이곳을 차지한 이후에 이곳에 지방 총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특별구역으로 자리 잡게 하고 지위를 누리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이곳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후원하면서 바울을 위로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처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온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루디아와 그 집의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부르셨고 이 빌립보로 사도 바울을 이끄셨고 그를 통해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이 복음이 또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순탄한 것 같고 하나님의 그러한 형통케 하심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 거대한 폭풍을 다시 만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또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를 함께 외쳤는데요. 교회가 회복될 때 정말 순탄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회복된 것을 꿈꾸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외칠 때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 또 그것을 막으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영적 싸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어야 함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극복해야 될 시련들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사단의 도전과 모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그러한 여종이었죠. 그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이 지금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 바울과 이 실라를 돕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구원을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악령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들을 도울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정은 고대 그리스 신 아폴로의 대변인이라고 여겨지던 요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여인을 귀신 들렸다 하는 그 표현들이 피톤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 피톤이라는 이름은 아폴로 신이 죽인 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 신들의 그러한 이야기들, 하고 싶은 말들을 이 피톤이라는 뱀이 대신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폴로 신이 그 뱀을 죽이면서 그 이후에 그리스 신들의 그러한 신탁을 대신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 아폴로 신을 대변해서 그리스 신의 이야기들을 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점치는 요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하는 말이, 외치는 말이,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을 믿던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제우스 신 정도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의 신탁을 계속 외치는 여인이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제우스 신 정도의 그러한 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말할 때, 제우스 신이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구원의 길들을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신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오면서 이 여종이 고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억눌리고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해방,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일은 달갑지 않습니다. 이 여종에게 귀신이 나간 것이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종의 점괘가 상당히 잘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익을 올려주던 여종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간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가치와 그 존엄성보다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과 돈이 더 중요시됐던 그러한 당시 빌립보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대의 모습,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동경하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진 가치들, 그들이 가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쫓아가려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더 우월하고 이 복음의 가치가 더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힌 제목은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로마인인 우리가 따를 수도 없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당시 로마법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지역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들을 개종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타 민족들이 이 로마 시민들을 자신들의 신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것, 이것은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인인데 우리를 개종시키려는 죄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은 수익을 얻을 길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것이 너무나 열이 받아서 그들을 끌고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로마법을 어겨서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종의 주인들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로마 관원들을 동료하는 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사도 바울에게 편견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을 요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풍속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에 대한 복수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거짓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모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면전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 많은 부분들을 모함하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마저, 이 가치 있는 이 복음마저 외면당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 역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로 왕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형장에서 십자가에 매달거나 화형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결코 비단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버려야 하는 것도 있고 핍박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그 후에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과 예수를 위해 각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생명과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는 각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생명,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핍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그 뒤에 더 큰 시련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상관들이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그들이 치는 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매가 아니란 것이죠. 매를 치면 피부가 찢겨 나가는 정도의 그러한 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매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신문도 없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둔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른 경험이 있기에 이런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하는 사단의 강한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당시에 부패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했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사도 바울의 몸에 채찍을 가하고 발에 착고를 채워 가두어 놓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혼은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절망을 뛰어넘은 자가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나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그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신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은 우리에게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분의 강한 손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핍박으로, 때로 고난으로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침묵하시다가 그들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고난의 시련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남기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때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식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당한 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터가 움직이게 하시고 문이 다 열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니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수가 모두 도망가면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간수의 자결을 막고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자에게 은혜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지금까지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이 간수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토록 이곳에서 외치고 싶었던, 그토록 정말 크게 부르짖고 싶었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고백은 간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의 찬양과 간증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찬양했던 이 바울과 실라는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정말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빌립보 사역의 전체적인 것을 돌아보면 돈도 좀 있고 사업을 하는 루디아, 또 점을 보는 귀신에 들렸던 여종, 옥을 지키는 간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는,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는 그 사역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인종에게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것, 모두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연합시킴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후에 사도 바울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바울을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는 분명 모함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은 갈급한 자,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간수의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이 되니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게 되죠. 원래 처음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에도 이것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소동이 심해서 그것을 알아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한 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인, 정말 미개한 유대인이 정말 와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로마 시민인 자신들이 전하는 가치 있는, 정말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토록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과 인종과 지위가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능력 있는 복음을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지금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외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을,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받아라, 너희가 받고 다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고 힘들 때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핍박이 있고 모함이나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는 이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